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한 것 같이, 원래는 제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여기에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베드로는 우리 각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때로는 다음 주에도 우리 공부하지만 야 어떻게 스승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자기 살려고 부인 저주 맹세했냐, 이 베드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는 야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그게 베드로고 그게 너희들이야, 이런 걸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누구를 콕 집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너야. 이걸 여러분들은 꼭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팔아버려요. 때로는 그 예수에게 불평하고 막 내 기대도 못해줘. 네? 차라리 예수를 믿을 바에 무슨 부처 절에 가든지 아니면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 정치를 가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 저주, 맹세했다. 누가? 베드로. 근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신상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얼마나 부인하고 그분을 얼마나 저주하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도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목이 메어 결국 창자가 터져서 죽어질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 불구덩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인물임에도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는가? 그분의 변함없는 뭐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3장 1절에서 이 세족식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끝까지 사랑하심, 변함없이 사랑하심, 그 사랑 때문에 가룟 유다같이 우리의 인생이 자살을 해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극으로 가지 않게 된다.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의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개만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걸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결국 뭐와 뭐를 쏟아주셨어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부으셨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발 씻어주심,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자가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서로의 발을 뭐하라고요? 씻어줘. 근데요, 성경을 꼭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뤄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지. 너희가 내 말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뚝 잘라버리고 그 뒷말만 가지고 말이야.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주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목사님들의 말에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단들에게 재산 다 뺏기고 몸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런 거를 당했다 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 옷을 지켜, 네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잖아. 그걸 꽉 잡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도 아멘, 저 사람이 얘기해도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어디에 있으라 그래요? 중간에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바알이 신이면 바알에게 가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 가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오늘도 이구재 집사님하고 차로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무도요. 옮겨 심는 나무는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없어요. 한번 어디를 가든 큰 나무를 보십시오. 그 지리가 아무리 안 좋고 바람이 아무리 세도요. 그렇게 큰 나무는 그곳에서 적어도 50년, 100년 그 이상 그냥 그곳에 여하튼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서로 발을 씻어. 그래갖고 우리는 그동안 교회들에서 세족식 많이 했어요. 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러면 되지. 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똑같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저 인간들이, 저 선악과 먹고 스스로 신이 된 놈들이 내가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발을 씻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 생각들이 너무 강해.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예? 동생 때려 죽인 가인. 그래서 하나님이 네 동생 때려 죽였으니까 세상을 뭐하라고 했어요? 유리 방황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 인간이요, 유리 방황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가 동침해갖고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유리 방황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 짓고 성을 쌓아놓고요. 그 성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유리 방황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유리 방황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에녹성을 쌓고 내가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야. 이루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유리 방황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전 세상을 떠돌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라고 했는데 성 안에 거하면서 그냥 말로만 나는 에녹 유리 방황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그를 폐위시켰어요. 왜 폐위시킨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듣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아말렉을 진멸하기는커녕 진멸은 했죠. 다 안 해서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들을 골라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걸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진멸해야 돼.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 골랐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지 이름.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와 한 나라의 시조에서 폐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철저히 순양을 드린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주는데 분명히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러고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그게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 왜 씻어주셨어요? 너희의 더러움, 너희의 죄악을 니네 스스로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씻겨지는 거야. 그 이유로.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죄는, 당신의 부정은, 당신의 더러움은, 당신의 사악함은, 당신의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은 누구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걸 나누는 것, 그게 뭐예요? 서로 발을 씻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 같이,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니네가 싸질러놓은 똥, 죄악의 똥덩어리도 치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문음을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무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너희들을 내가 씻겨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길 때 우리는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같이 불가능한 자를, 나같이 도저히 가망 없는 자를 누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 내가 그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됐지. 죄사함을 받았지. 요게 먼저라. 그게 내가 행한 거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불가능하고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개망도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없지요. 왜? 내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의 어떻게 해요? 무제한적인 사랑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물과 피로 씻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로 바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셨어요? 예? 권사님, 우리 십자가.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뜻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게 있다. 근데 그 죄를 씻는 건 누구밖에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정 권사님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 소연이를 위해서 그 소연이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소연이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소연이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속에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너네의 처음 자리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네가 사질러놓은 죄의 똥덩어리도 못 치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치워줬잖아. 그걸 알아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돈 꿔주고 아프면 찾아가지고 그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인간의 도리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싸질러 놓은 똥도 치울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똥덩어리를, 그 죄의 똥덩어리를 치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를 치울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음 주에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인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압니까? 창세기에 얘기하는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모여서 우리의 천국,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자. 그게 인류의 역사였다니까요. 거기에 공산주의도 있고 거기에 민주주의도 있고 거기에 사회주의도 있고 거기에 자본주의도 있고 신자본주의도 있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흐름이 다 거기에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원하는 천국을 건설하자. 하나님이 비웃고 있죠. 건설해봐. 그리고 인간들의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이전에 생각했던 그 천국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아니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피해 역사를 왜 이룹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근데 이 기독교에도 어느 순간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교회가, 성도가 이바지하자 이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논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모든 선한 게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여기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악한 것들만 투성인 이 세상 속에 나도 남도 믿지 말고 살라고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반도 못하고, 짐승은 배반을 안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반하죠.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요, 여러 가지로 나눠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웃기는 얘기하지 마요. 그건 인간의 자기 합리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적 행위.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요, 너희 사랑. 그래서 너희의 노래 중에도 거의 90%는 다 무엇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말해요. 근데 사랑을 할 줄 몰라. 근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배우자들을 두드러 패면서도 뭐 때문에 팬다고요? 사랑 때문에 팬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혼을 하는데도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사랑 때문에. 하여튼 이 교만한 얘기하는 저것도 똑같아요. 무슨 사랑 개뿔이나 때리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런 때리는 게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나만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우리도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사랑을 못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같은,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 모퉁이 돌 같은 나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그 비유를 하신 건데,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래서 교회도 쌀 나눠주고 뭐 돈 나눠주고 장학금 주면서 뭐 찍습니까? 꼭 사진 찍어갖고 교회 붙이고 신문에 내고 이 짓거리들 하잖아요. 그게 뭔 사랑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계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세계명이 아니에요. 옛계명입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이웃.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옛 계명을 들었잖아. 근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고, 옛 계명이라고 그래놓고 새 계명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배워서 새 계명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왜 새 계명인가? 옛 계명인데. 자, 구약에는요, 너희가 네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같이 이웃을 누가? 우리가 이악 물고 땀 흘리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만 누가 그 사랑을 했어요? 이제는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루는 주체가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려고 했고 되지도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누가 이루어요? 말씀을 1.1획도 남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완성하신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세계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처럼 야 우리가 사랑하자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내 자식도 내가 바르게 사랑할 수 없더라. 그러니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나누는 게 맞잖아. 이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얘기인데, 야 우리가 선한 불쌍한 이웃들 만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리로 갔단 말이에요. 네? 잘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항상 인간들은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뭐 어떤 종교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극락만생을 이룰 거고, 이 땅에서 잘못 살면 불지옥에 갈 거다. 이 얘기예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그러니까 이 율법사잖아요.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에 뭐 수천 가지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정확하게 딱 줄여버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율법을 연구해보니까 율법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항들이 딱 이걸로 요약됩니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이 사람이 전문가죠. 진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옳도다. 뭐냐면 맞아,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맞아.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가 자기를 너가 맞네 그리고 칭찬해 주는 줄 알고요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너 살아. 근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봐요. 목숨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합니까? 하여튼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들,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끝이 어디예요? 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상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뭐를 어떻게 하려고요? 네가 옳도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 딱 들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 더 자랑스럽게 보여지기 위해 예수님 누가 이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버릴게. 딱 이런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하러 갔겠어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거반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간들간들 목숨이 그냥 호흡이 간들간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가고 근데 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 거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가서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낙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 여관 지인에게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부류, 유대인,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요걸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선한 그 율법학자가 뭐라 그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지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지요. 그러면 요걸 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거 3단 논법만 하면 다 알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똑같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잖아. 그래서 거가 죽어가는 자잖아.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살려면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이런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강도받아 죽어가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꾸 들고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겠죠. 이 비유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 너희는 반드시 기독교 2000년 역사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가서 섬기자 일로 갈 거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렇게 해석했다. 근데 주님 말씀 딱 보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곱씹고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감정에 치우고 기분에 치우쳐갖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도 듣는 자는 뭘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분명히 내가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갈 수 있을 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있자요.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을 받아서
살았다고 해봐. 그 이유를 조금만 그려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강도 만나갖고 막 두드러 맞아갖고 숨을 껄떡껄떡 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갔다고 하더라. 자기는 모르죠. 그 죽어갔으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야, 내 이웃인 유대인 그놈들도 다 지나갔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개같이 여겼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살려줬다.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예수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는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야. 헛발 씻겨주지 마시고, 헛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은 개만도 못하는 인생을 사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높이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